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다윗의 슬픔은 단지 그냥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그래서 자칫 무책임해지고 무례해질 수 있는 그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의 슬픔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나의 슬픔이 하나님의 마음과 처음서부터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쉽지 않지만, 처음 어떤 사건, 상황을 내가 만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픔 속에 훅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빠진 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슬퍼하기 시작하는 것, 슬퍼하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 마음, 상황을 향한, 또 내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어떤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의 실마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용서가 되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진짜 용서, 화해가 시작되는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문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그 순간을 통과하여야만 된다고 하는 거지요. 또 내 그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깊은 슬픔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닿을 때라야만 비로소 그 사건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내게 주고 내게 일으킨 그 감정에만 내가 빠져 있을 땐 내 위치에서만 그 사건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닿기 시작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게 온전히 다 보이진 않겠지만, 나중에 가도 그것이 다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냥 내 마음에만, 내 감정에만 충실할 때보다는 그 사건이 조금은 더 넓게 또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어떤 가능성이 생기냐 하면, 내 삶을 과거 또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건에 그냥 묶어두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실마리가 생기게 됩니다. 나의 슬픔이,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다고 해서 내 그 슬픔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워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꽤 우리가 많이 충격받은 아픔, 슬픔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닿았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이 말은 사실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말이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말이고, 정말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이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든 아픔은 다 없어진다, 이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내 슬픔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어떤 슬픔은 일생 동안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 있으면 그 없어지지 않는 그 슬픔의 흔적들이 슬픔 자체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후의 내 삶에 지금까지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다른 에너지로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가 세월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 세월호 가족들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떠나지 않는다기보단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섭섭함과 뭔가 안타까움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들의 삶은 결코 과거에만 묶여있지는 틀림없이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진상을 규명한다라고 하면 왜 아직도 과거에 묶여있냐고 하지만,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 것이고, 그것이 그들이 그래도 납득할 만큼 밝혀져야,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그들은 진짜 슬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그 사건의 본질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경험해야 하는, 또는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슬픔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들을 너무 억울하게 또는 답답하게 아니면 막아서고 있어서 아직은 그 슬픔에 접근도 못한 것이고, 이제 조금 더 그들의 이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어떤 실체가 좀 드러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슬픔이 시작되고, 그 슬픔을 충분히 슬퍼하고 난 후에 이제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 세월호 사건 이전과 똑같을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 하나님과 그 마음이 나누어진 그들의 삶은 결코 이전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우선순위와 같은 우선순위로 살지는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더 자유롭고 틀림없이 더 옆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고 그들이 상처 입은 그러나 조금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됐을 때 정말 상처 입은 자들의 그 아픔을 그냥 밖으로 이렇게 볼 때, 피상적으로 볼 때는 경험할 수 없는 더 깊은 공감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위로할 것이고 이런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무언가를 여쭈기 시작했다. 그 후에라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슬퍼하고 난 후에, 그 슬픔을 슬퍼해내고 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슬픔을 거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뭔가 깨닫기 시작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내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16번째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오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광야의 과정을 거치고 그 슬픔의 자리 앞에 서고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서 이가 변한 것이 있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갈렙이 차지했던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지파의 그 리더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지 않습니까?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어떻더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절대로 안 된다.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10명이 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다 반대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기를 정탐하고 온 40일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될 40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헤매게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고 지금 20살 이상 된 우린 다 죽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어내셨구나 라고 나를 신뢰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갈렙 너에게는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점령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도 5년이나 지난 5년이 지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였지만 각 지파의 땅을 다 찾아주고 배분해주고 이젠 전쟁이 거의 끝날 때쯤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이란 뜻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라고 갈렙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1인자인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어느 땅을?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고 그것이 갈렙의 소유가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다윗과 예수님으로 쭉 연결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고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처음 내가 갈렙에게 주었던 그 땅, 그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근데 아직은 그냥 유다 지파만의 왕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그 일행들이 헤브론으로 갔을 때 거기로 다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일단은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왕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쫓겨다니고 때론 비굴하고 때론 먹을 게 없어서 헤매고 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고생과 고난은 끝났을까? 당연히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그 말을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오해하기 쉬운 말이 있는데 뭐라고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말은 참 많이 거짓말입니다. 고생이 끝나고 이젠 행복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 어떤 설렘을 주는 것 같지만 우선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고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치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고생이 있으면 행복이 없고 행복하려면 고생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행복은 고생이 끝났을 때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행복하려면 빨리 이 고생이 끝나야 되는데 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어떠냐면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질서는 고생 끝, 새로운 고생 시작. 이게 더 정확한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새로운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이스보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요나단도 죽고 나니까 이 왕의 적통은 누구에게 있냐면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에게 있다는 것이고 다윗은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내게 이제 왕의 소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보셋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전쟁을 치르고요. 그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쉽고 그냥 아무 문제 없어 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외부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에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그의 가족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많은 경우에 헤맨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이 내가 이렇게 평안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하고 있는 그 평안을 고백하고 있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현장은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자리에도 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났으므로 나는 이제 휴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망의 골짜기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지금 내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그 현장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신문에 여러 나오는 그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는 현장과 같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참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이 현장 같은 그때도 그런 현장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평화를 말했다라고 말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평안을 가르치신 그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 몇 시간 전이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배신이 시작되고 있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엄습하고 있는, 당연히 죽음이 절연히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 그는 평화를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삶이 그 이전에는 나름대로 평탄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일생 동안 그는 고생했거든요. 근데 일생 동안 고생했지만 그는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이랑 이렇게 달라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이 삶이 가능해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가 그 고생 속에서도 뭔가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아내셨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전혀 요동 없는 삶을 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요동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분은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가지셨던 태도와 관계가 있는데, 그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그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와 항상 다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계셨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what이 아니라 what for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는 선택할 때마다 선택의 기준은 항상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고생, 어려움, 아픔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데 맞추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기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하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고통받지 않을까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을 그가 뭐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초점을 그저 고통과 고생을 피하는 것에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가 같이 놓쳐버리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평화도 같이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고생을 피하는 것을 내 삶의 초점으로 삼아서 그런 선택들을 하면 예수 평화는 놓치지만 그래도 그나마 고생이라도 피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피하는 선택들을 참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익숙하게 많이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생이 없어집니까? 그런 선택을 했더니 내가 참 괜찮아졌다 이렇게 됩니까? 어제도 우리 팀장 모임 하는데 한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요즘 제게 좀 가벼워졌어요. 왜 가벼워졌냐 하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내게 닥쳐왔기 때문이었어요 라고 말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문제로부터 좀 숨을 쉬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 이렇게 다가오고, 그 친구 말처럼 어떤 문제가 나를 덜 괴롭혀지게 된 이유는 가만히 보면 더 큰 문제가 내게 다가오고 나니까 아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고난 속에 또는 고통 속에
거기서는 절대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생과 고난은 벗어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특징은 뭐 그런 행복도 이 세상에 있을 거거든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여긴 당연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 행복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어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는 절대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이거든요. 내가 좀 더 가지고 있고 좀 덜 불편했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행복이기 때문에 그 행복의 본질상 나눌 수가 없어요. 왜? 나누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한 거거든. 나누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내 삶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삶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독특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독특함이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야 될 삶의 특징은 고난과 평안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화로워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평화로워라고 하는 그 신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너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어떻게 평화롭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내가 고생하면서도 평화로운 게 아니고 이 고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평화로워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인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황현영에게 현영아 이거 좋아,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고 일로 와봐, 내가 틀림없이 너한테 책임질 수 있어, 이게 좋은 게 있어. 저는 부족하니까 그렇게 정말 믿었지만 이게 잘못될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부인되어야 될 가짜 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원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 일단 내려놓고 내가 너한테 가자고 하는 진짜 네 자기로 내가 너에게 메워주는 그 십자가를 들고 같이 가보자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엔 어떤 말씀이 숨겨져 있겠어요? 이게 진짜 너에게 좋아. 네가 이 십자가를 지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까가 아니라 너는 이 십자가를 질 때에 진짜로 행복해져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의 독특함은 계속 말하지만 고생하면서도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행복한 그 어떤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과 그래서 누리게 되는 그것과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그래서 놀라고 그래서 돌이켜서 너도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행복은 전혀 다른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참 부끄러울 일들이 많을 거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가장 부끄러울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왜 그때 그렇게 남의 것을 갖다가 뺏었냐? 너는 왜 남을 미워했냐? 이런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네 삶에서 한 번도 내가 너에게 말했던 너에게 함께 지자고 했던 그 십자가를 한 번도 감당하지를 않아가지고 그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평화 그랬으면서도 그 내가 너에게 그토록 누리기 원했던 평화는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왔냐. 너는 여전히
내가 그토록 그걸 내려놔야지 진짜로 행복할 수 있어 이놈아라고 했던 것 한 번도 맨날 머릿속으로는 내려놔야 되는데 하다가 그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에 왔냐. 우리는 아마 그 책망을 들을 때 가장 부끄럽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이게 낯선 시도잖아요. 이 낯선 시도에 한번 덤벼보는.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헌신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님께서 내게 함께 있자고 하는 그 자리에 나를 투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헌신이고 그게 진짜 충성이고 그때 누리는 평화를 내가 누리는 것이고 그 평화는 내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남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이런 평화와 행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신 어떤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자리에 가서 잠시 주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해봅시다.
주님,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원하고 있는 내가 주님께서 보실 때 바른 나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정당성에 대한 간절함에 대한 어떤 논리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내가 왜곡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의심하는 것은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꼭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더 잘 살펴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때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참 감당하기 싫고 부담되고 어려운 그 일들이 그저 그것을 피하는 선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지, 내 주님께서 지워주시고자 원하시는 나의 십자가인지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생각해보는, 잘 판별하는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져야 한다면 그것을 지고 갈 때에만 나는 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